드라마 매일 성경 14회차 출애굽기 1장부터 4장 목차 1 핵심 내용과 메시지 2 본문 3 크유엔드어 1 핵심 내용과 메시지 1장에서 4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한 생명력과 번성이 드러나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장은 모세의 극적인 탄생과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3장의 불타는 가시떨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드러납니다. 4장에서는 부족한 모세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시며 연약한 인간을 들어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 본문 출애굽기 1장 번성하는 노예들 새로운 왕조의 두려움과 압제 떨리는 손으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펼치는 이집트 서기관의 눈에 충격적인 인구조사 결과가 들어왔다. 요셉의 후손들, 그 히브리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고센 땅에서 시작된 그들의 숫자는 이제 이집트 전역에 퍼져 있었고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은 마치 나일강의 범람처럼 멈출 줄 모르는 것 같았다. 파라오여, 히브리인들의 수가 우리를 위협할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새로운 왕조의 파라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는 통치자였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왕좌에서 번뜩였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람세스 2세 치하의 신왕국 시대로 추정한다. 기원전 1290년경 이집트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웅장한 피라미드들과 신전들이 나일강 유역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파라오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고센 땅의 히브리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신앙과 문화를 고수하며 강제 노동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성했다. 시프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들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들을 위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게 하라.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졌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 도시들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거대한 창고들과 방어시설을 갖춘 요새 도시였다. 히브리 노예들의 땀과 피가 벽돌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노예 감독관들의 채찍 소리가 작업장을 가득 메웠다. 진흙과 지프로 벽돌을 만드는 작업은 고된 노동이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히브리인들의 등껍질이 찢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꺾이지 않았다. 고된 중노동 속에서 부부 생활이 유일한 낙이었든지 히브리인들의 출산율은 줄어들 줄 몰랐다. 급기야 파라오는 산파들에게 히브리인의 남아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는 영을 내렸다. 그러나 그 정책도 효과가 없자 히브리인을 극심한 강제 노동으로 혹사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위로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 대한 약속, 야곱의 축복. 이 이야기들은 밤마다 천막에서 속삭여졌다. 밤이 되면 고센 땅의 천막들 사이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들은 갓난아이들을 품에 안고 파라오의 군사들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들의 기도는 나일강의 갈대 사이로 흘러갔다. 레위 가문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다. 석 달 동안 그녀는 아이를 숨겼다.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로 띄워보낸 갈대 상자 속에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모세였다. 이집트의 압제는 계속되었지만 히브리인들의 생명력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사막의 모래알처럼 불어났다. 파라오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출애굽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었다. 출애굽기 2장 갈대 상자의 아기 모세의 탄생과 도피. 나일강의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파라오의 딸 하트셉스트 공주가 시녀들을 거느리고 목욕을 하러 나왔다. 역사학자들은 이 공주가 후에 이집트의 여성 파라오가 된 하트셉스트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나일악어가 득실되는 갈대 사이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저기 갈대 사이에 상자가 있어요. 시녀 중 한 명이 외쳤다. 공주의 명령으로 끌어올린 상자 안에는 석 달 된 히브리 사내 아이가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이 갈대 상자가 당시 이집트에서 사용되던 파피루스로 만들어졌을 것이라 추정한다. 방수를 위해 역청과 땅감을 칠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메소포타미아의 방수 기술과도 일치한다. 멀리서 애타는 심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리암, 모세의 누나는 용기를 내어 공주에게 다가갔다.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를 맡기면 어떨까요? 공주의 허락을 받은 미리암은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왔다. 친모로서 아이의 유모가 된 요게벳은 이집트의 지혜와 히브리의 신앙을 모두 가르쳤다. 고대 이집트의 교육 체계는 매우 체계적이었다. 왕실의 아이들은 읽기,
쓰기, 수학, 천문학, 의술, 군사 전략 등을 배웠다.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우며 자랐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어로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이끌어내다라는 의미도 지닌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름 속에도 숨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청년이 되었다.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인들의 고통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히브리 동족이 이집트 감독관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주위를 살피고 그 이집트인을 죽인 뒤 모래에 묻었다. 다음 날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비난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작정입니까? 소문이 퍼졌고 파라오는 모세를 죽이려 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미디안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드로의 7딸들을 만났다. 딸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키러 올릴 때 다른 목자들의 방해를 받자 모세가 그들을 도왔다. 이드로는 모세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고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다. 십보라는 모세에게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라는 뜻이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 양들을 치는 동안 모세는 광야의 지형과 생존 방법을 배웠다. 이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히브리 백성의 신음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셨다. 모세의 도망은 실패가 아닌 준비의 시간이었다. 왕궁의 사치와 권력을 뒤로하고 광야에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빚어가고 계셨다. 출애굽기 3장. 불타는 가시떨기, 소명을 받은 도망자. 호렙산의 뜨거운 햇살이 광야를 달구고 있었다. 모세는 40년간 이곳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광야의 모든 길을 익혔다. 고고학자들은 호렙산이 신의 산과 같은 곳으로 현재 시나이 반도 남부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곳의 지질학적 특성은 화산 활동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깊숙이 들어갔다. 그때 특이한 광경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상하군. 모세가 중얼거렸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불은 신의 현현을 상징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문헌들은 신들이 불꽃 속에서 나타났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달랐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음성이 들려왔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에는 권위와 자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깊은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이집트의 성전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들은 신발을 벗어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벗은 모세는 얼굴을 가렸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었다. 고대 근동의 계약 문서들처럼 이는 세대를 걸친 언약 관계의 선언이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이 시기 이집트에서 대규모 건설 사업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라미드와 신전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고된 삶이 파피루스 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사명 선언에 모세는 두려워 떨었다. 40년 전 그는 왕자였지만 이제는 초라한 도망자요 목부에 불과했다. 제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저항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고 약속하셨다. 모세는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들이 제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이라 하리이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의 존재 동사 하야에서 파생되었으며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셨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설명하고 파라오에게 가서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파라오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집트를 치실 것도 예고하셨다. 모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혀를 다쳐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어릴 때 파라오의 궁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다. 어미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인 교육을 받은 어린 모세가 신하들을 향한 파라오의 명령 끝에 히브리인을 두둔하는 말을 한 것이었다. 아무리 공주의 아들이지만 신적 존재인 파라오에 반하는 언행은 살아남지 못할 행위였던 것이다. 파라오의 안색이 변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 어린 모세의 손을 잡고
화로 속에 시뻘겋게 달궈진 숯불을 집어 제 입으로 가져간 것이었다. 그 일로 인해 말이 어눌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시작된 이 만남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해방의 서막이었다. 한 나라를 이끌어낼 지도자가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출애굽기 4장, 지팡이와 이적, 사명을 향한 첫걸음. 호렙산의 신성한 땅에서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호소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광야 생활이 만든 겸손과 어릴 적 경험한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났다. 하나님은 이에 대답하여 3가지 이적을 보여주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다. 고대 근동에서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었다. 이집트 벽화에는 파라오들이 왕권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은 뱀이 되었다. 이집트에서 뱀, 특히 코브라는 왕권의 상징이었다. 파라오의 왕관에는 항상 코브라 장식이 있었다. 모세는 겁에 질려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이는 이집트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다. 2번째 이적은 더욱 개인적이었다. 모세의 손이 나병으로 변했다가 다시 깨끗해졌다. 고대 이집트에서 나병은 신의 저주로 여겨졌다. 의학 파피루스들은 나병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이적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3번째 이적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고 신성시되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의 현현으로 믿었다. 이 이적은 이집트의 신들보다 뛰어난 여호와의 능력을 예고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주저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모세가 말더듬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드디어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이집트행을 알렸다. 미디안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뒤로하고 그는 아내 시보라와 2 아들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여정 중 한 숙소에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이다. 시보라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고고학자들은 당시 미디안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이 사건은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말씀하셨다. 아론은 모세를 만나러 호렙산으로 왔다. 40년 만에 형제 상봉이었다.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았다. 모세가 이적을 행하자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야 했다. 그들의 무기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와 더듬거리는 입술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었다. 역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노예 해방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다. 크유엔드어 출애굽기 1장 새로운 왕조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위협으로 느껴 강제 노동을 부과하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돔과 라암셋 국고성 건설에 동원하는 등 핍박을 가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파라오의 남자 아기 살해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모세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했나요? 레위 가문의 아기로 태어나 3개월간 숨겨졌다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여 양자로 삼았고 생모가 유모가 되어 키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이유와 그곳에서의 삶은 어떠했나요? 히브리 동족을 구하려다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갔으며 미디안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목자로 40년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고 소개하셨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으며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셨으나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3가지 이적은 무엇이었나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이적,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론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아론은 말을 잘 못하는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들이 이적을 행하자 백성들은 믿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드라마 매일 성경 14회
주님 계신 저 신의 산 불타는 가시떨기에 떨리는 맘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 들었네. 나일강 물피가 되고 창자를 치신 하나님, 준비된 자들어 쓰시니 하나님 계획 놀라워. 모세의 입을 열어 큰 일을 행하시는 주, 형제가 하나 되어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네. 파라오의 권세 앞에도 담대하게 서리라. 약속의 땅 향해 가니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계신 저 신의 산 불타는 가시떨기에 떨리는 맘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 들었네. 나일강 물피가 되고 창자를 치신 하나님, 준비된 자들어 쓰시니 하나님 계획 놀라워. 모세의 입을 열어 큰 일을 행하시는 주, 형제가 하나 되어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네. 파라오의 권세 앞에도 담대하게 서리라. 약속의 땅 향해 가니 인도하여 주소서. 드라마 매일 성경 15회 출애굽기 5장부터 8장 목차 1. 핵심 내용과 메시지 2. 본문 3. 크유엔드어 4. 새노래 창작 찬양 10가지 재앙 1. 핵심 내용과 메시지.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시작.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지만 파라오는 오히려 노역을 가중시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이집트의 재앙들을 내리시며 자신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입니다. 파라오의 완악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이집트의 거짓 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내십니다. 특히 각 재앙은 이집트의 특정 신들을 겨냥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증명합니다. 이 본문 1장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다. 뜨거운 이집트의 태양이 피라미드 공사장을 내리쬐던 그날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의 궁전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신에 찬 눈빛을 교환했다. 80세의 모세는 지팡이를 꽉 쥐었고 83세의 아론은 동생을 든든히 지켰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선포했다. 램세스 2세로 추정되는 젊은 파라오는 왕좌에서 일어나 조소를 띄웠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파라오의 목소리가 대리석 기둥 사이로 울렸다. 그의 왕관에 박힌 보석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궁전 밖에서는 수천 명의 히브리 노예들이 진흙과 지프로 벽돌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등에는 이집트 감독관들의 채찍 자국이 가득했다. 파라오는 창밖을 내다보며 웃었다. 너희가 백성을 게으르게 만드는구나. 가서 일이나 하라. 파라오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200만에 달하는 히브리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파라오는 더 악독한 명령을 내렸다. 이제부터 짚을 주지 말라. 그들이 스스로 짚을 구하게 하되 벽돌은 전과 같이 만들게 하라. 히브리 감독들은 절망에 빠졌다. 집 없이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우리를 파라오의 눈앞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였도다. 모세는 괴로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피트솜과 람셋 성읍 건설 현장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며 짚을 줍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갈라지고 피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이집트 감독관들은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다. 저녁 무렵 한 늙은 히브리 노파가 모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의 고통이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모세는 그녀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 그리고 지금의 가중된 고통.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었다. 해가 저물어갈 때 나일강 너머로 붉은 노을이 물들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여호와의 능력이 곧 이집트 전역에 나타날 것이다. 6장.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고센 땅의 작은 오두막에 쓰러지듯 앉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원망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이 신비한 빛으로 가득 찼다. 나는 여호와라. 그 음성에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음성이 계속되었다.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노라. 모세의 마음속에 400년 전의 장면이 펼쳐졌다. 아브라함이 별들을 보며 약속을 받던 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올랐던 순간,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하던 밤,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라 고 했던 예언.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아래서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내고 편,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리라. 모세는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달빛 아래 피라미드 공사장이 보였다. 수천 명의 히브리 노예들이 여전히 벽돌을 만들고 있었다. 임신한 여인도 늙은이도 어린아이도 쉴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다. 하지만 그들은 고된 노동과 마음의 상함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레위 지파의 한 노인이 다가왔다. 나는 고앗의 아들 아므람의 형제 이스하리요. 그가 말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약속을 기다리며 죽어갔소. 하지만 지금 우리는 더 큰 고통 속에 있지 않소. 모세는 자신의 가계도를 떠올렸다. 레위에서 고앗이, 고앗에서 아므람이, 아므람에서 자신과 아론과 미리암이 태어났다. 그들 모두가 이 약속을 기다려왔다. 내가 어떻게 파라오에게 가리이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입이 둔한 내 말을 파라오가 어찌 들으리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명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하나하나 언급하셨다. 르우벤의 자손들, 시몬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까지.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나답과 아비후도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을 나이가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이 미래에 담당할 역할을 알지 못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별들을 바라보았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듣지 않을지라도 곧 그들은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내일 우리는 다시 파라오에게 가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큰 권능을 나타내실 것이다. 7장 첫 번째 재앙, 피가 되는 나일강. 이집트의 아침이 밝아왔다. 파라오는 일찍 일어나 나일강으로 향했다. 매일 아침 그는 강가에서 하피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고 파라오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여겼다. 보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를 맞으러 가라. 모세와 아론은 새벽녘에 나일강 변으로 향했다. 80세의 모세와 83세의 아론, 두 노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궁전 제사장들이 파라오를 호위하고 있었고 시종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선포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파라오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감히 나의 아침 제사를 방해하느냐?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내리쳤다. 순간 강물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시작점에서부터 붉은 물결이 퍼져나갔다. 파피루스 숲 사이로 지류를 따라 관계용 수로를 통해 심지어 땅속 우물까지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 궁전 제사장들이 서둘러 자신들의 마술을 행했다. 그들도 작은 물동이의 물을 피로 만들어냈다. 보시오,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들이 외쳤다. 파라오는 더욱 완강해졌다. 내 궁전으로 돌아가리라. 그는 냉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7일 동안 이집트는 고통 속에 빠졌다. 물고기들이 죽어 강에서 떠올랐고 악취가 온 땅에 가득했다. 이집트인들은 마실 물을 찾아 나일강 주변을 파헤쳤다. 우리의 신들이 무력해졌다. 한 이집트 노파가 울부짖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했다. 세베크 신, 하피 신, 이시스 여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고센 땅의 히브리인들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들이 속삭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야 했다. 한 어린 히브리 소녀가 물동이를 들고 이집트인 주인 집으로 향했다. 왜 당신들의 신들은 이 재앙을 멈추지 못하나요? 그녀가 담대하게 물었다. 이집트 귀부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피가 된 나일강을 바라보며 모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첫 신을 치셨다. 나일강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삼켰던 것처럼 이제 그 강은 피로 물들었다. 더 큰 재앙이 있으리라.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파라오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전능하심을 더욱 나타내실 것이다. 해질녘 붉게 물든 나일강은 마치 이집트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첫 재앙은 끝났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집트에 보이실 것이다.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한 제사장이 태양신 라에게 기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이집트의 신들은 침묵했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만이 이집트 땅에 나타나고 있었다. 8장 연이은 재앙들, 개구리, 이 파리. 나일강의 피가 거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는 다시 파라오 앞에 섰다. 궁전의 대리석 기둥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만일 왕이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개구리로 왕의 온 땅을 치리라. 모세의 목소리가 울렸다. 파라오는 헤켄 여신의 청동상을 바라보았다. 개구리는 헤켄 여신의 상징이었고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신성하게 여겼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물 위로 폈다. 순간 나일강에서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물가의 갈대숲에서 운하에서 늪지에서 쏟아져 나왔다. 내 침실에서도 개구리가. 파라오의 왕비가 비명을 질렀다. 개구리들은 침대와 이불 사이로 그릇장과 반죽 그릇 속으로 심지어 화장대 위로도 기어올랐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비술로 개구리를 불러냈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모세를 불러오라. 파라오가 명령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백성을 보내리라. 언제 개구리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모세가 물었다. 내일이니라. 파라오가 대답했다. 다음 날 개구리들이 죽기 시작했다. 마을마다 집마다 죽은 개구리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악취가 이집트 전역을 뒤덮었다. 하지만 파라오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쳤다. 순간 땅의 모든 티끌이 이로 변했다.
사람과 짐승 위에 이가 들끓었다. 마술사들도 이를 만들어내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로다.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다음 날 아침 모세는 파라오를 다시 만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파리떼가 이집트를 덮으리라. 그러나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으리니 이로써 여호와가 이 땅에 있음을 알리라. 순식간에 파리떼가 이집트를 뒤덮었다. 파리들은 궁전으로, 관리들의 집으로, 일반 백성의 집으로 날아들었다. 하지만 고센 땅에는 단 한 마리의 파리도 없었다. 이번만은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좋으니라. 파라오가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대답했다. 우리가 이집트인의 가증이 여기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나이까? 한 늙은 이집트 제사장이 중얼거렸다. 우리의 신들이 침묵하는구나. 파리의 신 웨파에트도 개구리의 신 헷겟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결국 파라오는 다시 약속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사라졌다. 하지만 파라오는 이번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해질녘 한 히브리 노인이 모세에게 다가왔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본 별들처럼 많은 재앙이 이집트를 덮을 것이다. 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모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집트의 신들은 하나둘씩 무력화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나타내고 계셨다. 크유엔드어 출애굽기 5장.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무엇이며 파라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파라오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라며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부과했습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백성들의 노동 조건을 어떻게 변경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파라오는 짚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히브리 백성들은 짚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녀야 했고 작업량을 맞추지 못해 히브리 감독들이 매를 맞는 등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모세가 목격한 특이한 현상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자신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야훼이며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6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급하신 새로운 계시는 무엇이며 이전 족장들과는 어떻게 달랐나요? 하나님은 자신이 족장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의 샤다이로 나타났으나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너무 깊어 희망의 메시지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이집트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자 신성시되는 대상이었으며 하피 신을 비롯한 여러 신들과 연관된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이 무력함을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징표였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의 반응과 한계는 어떠했나요? 이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마술로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었지만 이미 피가 된 물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능력이 제한적이며 여호와의 능력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빛빛이 된 하수가에 사방 가득 개구리떼 온 땅 덮은 이와 파리 주님 경고 선명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님
선민 향한 그 신사랑 10가지 재앙 내려 약속의 땅 인도하네. 가축 죽고 종기 번져 우박불과 메뚜기 때 장자 향한 애곡소리 파라오가 항복하네. 고센에서 지키신 주 선민들을 이끄시네. 신실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찬양하세. 신실하신 우리 주님 만 백성을 사랑하네. 구세주로 오실 주님 영원토록 찬양하세. 구세주로 오실 주님 영원토록 찬양하세. 드라마 매일 성경 16회 목차 1 핵심 내용과 메시지 2 본문 3 크유엔드어 4 창작 찬양 6월절 그 사랑 출애굽기 9장부터 12장 1 핵심 내용 및 메시지 출애굽기 9장에서 12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들입니다. 가축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으로 이어지는 재앙들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허상임을 드러냈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특히 6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하고 해방되는 과정은 이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암시하며 430년 노예 생활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 출애굽기 9장 신들의 전쟁, 가축병, 독종, 우박의 심판. 이집트의 새벽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멤피스의 신전에서는 아피스 황소를 섬기는 제사가 한창이었다. 이집트인들은 가축을 신성시했고 특히 황소는 창조신 프타의 현신으로 여겼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아피스 황소는 특별한 표식을 가진 검은 황소로 신의 현현으로 숭배되었다. 그날 아침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 앞에 섰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파라오의 얼굴이 굳어졌다. 6번의 재앙을 겪고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다. 다음 날 새벽 비명소리가 이집트 전역에서 들려왔다. 모든 가축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다. 말, 나귀, 낙타, 소, 양떼가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파피루스 문서에는 이 시기에 대규모 가축 매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놀랍게도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는 조사관을 보냈다. 보고는 정확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모두 살아있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다. 그때 하나님은 더 강력한 재앙을 내리셨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재를 날리자 이집트 사람들과 짐승들의 몸에 독종이 나기 시작했다. 당대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던 이집트의 의사들도 주술사들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었다. 의학 파피루스에는 다양한 피부병의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독종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마지막 재앙은 가장 강력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하늘이 검게 변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며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쏟아졌다. 이집트의 하늘신 누트와 폭풍의 신 세트도 이를 막을 수 없었다. 우박은 이집트의 보리와 삽농장을 완전히 파괴했다. 농업 전문가들은 이 시기가 보리의 이삭이 나오고 삼이 꽃피는 시기였다고 설명한다. 이집트 백성들의 울분이 크지자 처음으로 파라오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이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는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우박이 그치자 파라오는 또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집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가축의 죽음은
운송과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우박 피해로 인한 농작물 손실은 기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집트 신들의 무력함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이는 이집트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전쟁이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이 허상임을 증명하고 계셨다. 가축의 신들, 치유의 신들, 하늘의 신들이 모두 무력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있었다. 출애굽기 10장. 광명이 사라진 제국 메뚜기와 흑암의 두 재앙. 나일강 델타 지역의 농부들이 불안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예사롭지 않았다. 고대 이집트의 농업 기록에는 메뚜기 때 습격이 가장 큰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풍년의 여신 네네 누테트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 앞에 섰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언제까지 너는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으려느냐? 내일이면 메뚜기 떼가 너의 지경에 이르리라. 완고한 파라오 앞에 신하들도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왕이시여, 이집트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파피루스에는 이 시기에 메뚜기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 하늘을 덮은 검은 구름같이 메뚜기가 날아왔고 태양도 가렸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도 유사한 기록이 있다. 메뚜기가 하늘을 덮었을 때 왕국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동풍은 끝없는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우박에서 살아남은 모든 푸른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집트의 곡물신 네페르도 수학의 신 네네 누테트도 무력했다. 그제서야 파라오는 급히 모세를 불렀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노라. 모세의 기도로 서풍을 불어와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었다. 메뚜기가 사라지자 파라오의 마음은 다시 완고해졌다. 수많은 노예를 그냥 놓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더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이집트 전역이 캄캄한 흑암에 빠졌다. 이집트인들에게 이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다. 태양신 아래이는 이집트의 최고신이었다.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 태양은 라의 현현이었다. 대낮의 흑암은 이집트 신학체계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점이 이 재앙의 초자연성을 증명한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라. 파라오의 마지막 타협 시도였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했다. 우리의 가축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무엇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분노한 파라오는 모세를 추방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집트의 신들은 하나씩 무력화되고 있었다. 곡물의 신들은 메뚜기 앞에서, 태양신은 흑암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제 마지막 재앙만이 남아 있었다. 이집트의 운명이 걸린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출애굽기 11장. 마지막 경고,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다. 이집트 왕궁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9번의 재앙으로 나라는 피폐해져 있었고 파라오의 권위는 흔들리고 있었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다. 그의 장자는 차기 신왕으로서 신성시되었다. 고고학 발굴에서 발견된 벽화들은 파라오의 장자가 특별한 의식으로 교육받고 보호받았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알려주셨다. 밤중에 내가 이집트 가운데로 지나갈 때 왕위에 앉은 파라오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닌 이집트 사회 전체를 뒤흔들 재앙이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장자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가문의 계승자이자 가족의 미래였다. 이집트 신화에서도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는 장자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장자의 죽음은 미래의 죽음을 의미했다.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마지막 경고를 선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위험이 실려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으리라. 파라오의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들은 이미 9번의 재앙을 통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다. 이집트의 수호신들도 치유의 신들도 모두 무력했다. 죽음의 신 오시리스조차 이 재앙을 막을 수 없을 것이었다. 모세는 계속해서 예언했다. 이집트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심을 너희가 알리라. 이집트 사회는 이미 혼란스러웠다.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웃 이집트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내어주게 하셨다. 이는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이자 이후 지성소의 성물 제작의 재료로 쓰일 것이었다. 모세의 위상도 달라져 있었다. 이집트 땅에서 그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의 눈에 심히 크게 보였다. 9번의 재앙을 통해 그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파라오의 궁전에서 나온 모세의 얼굴은 결연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마지막 재앙만이 남았다. 이집트의 신장부를 강타할 재앙, 그들의 미래를 앗아갈 재앙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모세에게 반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430년의 노예살이가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집트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긴 영적 전쟁은 마지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밤, 구원과 해방의 시작. 이 피는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양의 피를 히소프의 적셔문에 발랐다. 히솝은 고대 근동에서 정결의식에 자주 사용된 식물이었다. 그들은 서둘러 양고기를 불에 구웠다. 무교병과 쓴 나물도 준비되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 서둘러 먹었다. 이것이 최초의 유월절이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페사흐 PSACH에서 왔는데 이는 넘어가다, 건너뛰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자정이 되자 죽음의 사자들이 이집트 땅을 지나갔다.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었다.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죽었다. 이집트 전역에서 곡성이 터져나왔다. 파피루스 문서들은 이 시기에 대규모 장례식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한밤중에 애곡소리가 온 이집트를 진동할 때 왕자의 죽음을 본 파라오는 드디어 항복하고 신하를 시켜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아가고 처자식도 다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요셉이 총리로 있던 때의 좋은 인연이 최악의 상황으로 끝이 나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서둘러 출발했다. 그들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 또한 이집트인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았다.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오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 라암셋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명의 장정과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수많은 잡족도 그들과 함께했다. 고고학적 증거는 이 시기 이집트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날부터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핵심 절기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명하셨다. 자손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이야기해야 했다. 유월절의 의미는 깊다. 양의 피는 구원을, 무교병은 순결을, 쓴 나물은 고난의 기억을, 허리띠와 신발은 여정의 준비를 상징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구원의 역사를 재현하는 거룩한 극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이 되어 광야로 향했다. 그들 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다. 출애굽은 시작되었다. 이는 단순한 해방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크유엔드어 출애굽기 9장.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축병과 독종, 우박의 재앙에서 이집트의 어떤 신들이 무력화되었나요? 가축병은 황소신 아피스와 창조신 푸타를, 독종은 이집트의 치유의 신들을, 우박재앙은 하늘의 신 누트와 폭풍의 신 세트의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박재앙 때 파라오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파라오는 처음으로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인정했으나 우박이 그치자 다시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메뚜기 재앙의 특징과 그 영향은 무엇이었나요? 동풍으로 몰려온 메뚜기 떼는 우박에서 살아남은 모든 푸른 것을 먹어치웠으며 이집트의 곡물신 네페르와 수학의 신 레네누테트의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흑암 재앙이 이집트 신앙 체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나요? 사흘간의 흑암은 이집트의 최고신인 태양신 나레이의 무력함을 드러냈으며 이집트 신학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고센 땅만 빛이 있었다는 점이 이 재앙의 초자연성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1장.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이집트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었나요? 장자의 죽음은 파라오의 후계자부터 노예의 자녀까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재앙으로 이집트의 미래와 사회 전체 구조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한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는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최초의 유월절 의식에서 각 요소들은 어떤 의미를 가졌나요?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을, 무교병은 순결을, 쓴 나물은 고난의 기억을, 허리띠와 신발은 여정의 준비를 상징했습니다. 문설주의 피는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규모는 어떠했으며 어떤 준비를 했나요? 60만 명의 장정과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으며 발효되지 않은 반죽, 은금, 패물, 의복 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는 대규모 민족 이동이었습니다. 드라마 매일 성경 16회. 이집 땅 깊은 으강 신음하던 그때에 자비하신 주님 음성 우리를 부르셨네. 유월절 그 어린 양 새 생명을 주셨네. 문인방 붉은 보혈 영생복락 누리겠네.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우리 해방되었네. 저승사자 지나가고 참된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구원의 주네 하나님. 유월절에 그 어린 양 부활 생명을 주셨네. 에제푸신들 무너지고 파라오가 항복할 때 주의 크신 권세 잡고 가나안 복지 올라가세. 무교병과 쓴 나물로 그 큰 사랑 추억하며 새로운 언약 백성 인침을 나 받았네. 오늘도 주의 보혈 우리 자를 덮으시네. 원수 권세 이기도록 강한 능력 주시도다. 유월절 그 어린 양 주님 은혜 찬양하세. 영생복락 주시려고 귀한 보혈 흘리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자유 얻었네. 저승사자 지나가니 완전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구원의 주네 하나님. 유월절 그 어린 양 영생복만 누리겠네. 어린 양 예집단 깊은 흑암 신음하던 그때에 자비하신 주님 음성 우리를 부르셨네. 유월절 그 어린 양 새 생명을 주셨네. 문인방 붉은 보혈 영생복락 누리겠네.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주셨네. 이집트 신들 무너지고 파라오가 항복할 때 주의 크신 권세 잡고 가나안 복지 올라가세. 무교병과 쓴나물로 그 큰 사랑 추억하며 새로운 언약 백성 인침을 나 받았네. 오늘도 주의 보혈 우리 죄를 덮으시네. 원수 권세 이기도록 강한 능력 주시도다. 6월절 그 어린 양 주님 은혜 찬양하세. 영생복락 주시려고 귀한 보혈 흘리셨네. 영생복락 주시려고 귀한 보혈 흘리셨네. 드라마 매일 성경 17회 목차 1. 핵심 내용 및 메시지 2. 본문 3. 크유엔드어 4. 창작 찬양 바다의 길을 광야의 강을 출애굽기 13장부터 16장 1. 핵심 내용 및 메시지 본 17회차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둘째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셋째로 마라에 쓴 물을 단 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인생에 쓴 경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게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써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보여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제13장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하다. 람세스의 궁전 근처 이집트의 첫 번째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한 통곡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모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면서 수십만의 히브리 백성들이 마침내 자유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아론 형제여, 우리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이 날을. 아론은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대열을 이루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어깨에는 누룩 넣지 않은 반죽을 담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허리에는 이집트인들에게서 받은 은금 패물들이 묶여 있었다. 요셉의 육골이 담긴 관을 메고 가는 장로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수백 년 전 요셉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뼈를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었다. 그의 믿음이 이제야 실현되고 있었다. 형제여, 모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부터 모든 처음 난 것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수컷은 모두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론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요구하시는 깊은 의미를 묵상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백성들 사이로 걸어가며 모세는 앞으로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선포했다. 무교절의 7날 동안 그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해야 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물을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려주어야 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변할 이 신비로운 인도자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 대신 광야의 홍해 길로 그들을 이끌기 시작했다. 전쟁을 두려워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저녁이 되어갈 무렵 한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모세에게 다가왔다. 랍비여, 이 아이는 제 맏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대의 아들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지만 은 5세겔로 대속하면 됩니다. 나귀의 첫 새끼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향해 행진을 계속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430년의 종살이가 끝나고 자유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제14장 홍해를 가르다. 비할루스는 파라오의 전차부대 지휘관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히브리 노예들이 도망친 후 이집트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건설 현장은 텅 비었고 농장들은 황폐화되어 갔다. 전차 600대를 즉시 준비하라. 파라오의 분노에 찬 명령이 울려 퍼졌다.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라. 총들을 보내준 것이 실수였다. 비할루스는 말을 타고 부대를 이끌며 먼지 구름을 일으켰다. 그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히브리인들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바알스본 근처 비하히롯에서 마침내 그들을 발견했다. 한편 추격자를 본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공포와 혼란이 퍼져가고 있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하시나이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불평했다. 모세는 홍해의 거친 파도를 바라보며 기도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외쳤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때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병 진영 사이로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 이스라엘 쪽에는 빛을, 이집트 쪽에는 공포의 어둠을 들이우며 두 진영을 완벽히 분리시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막대기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다.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마른 땅이 드러났다. 물은 좌우로 벽을 이루었고 그 사이로 길이 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길을 바라보았다. 전진하라! 모세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수백만의 백성이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다.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가축들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비할루스는 동이틀 무렵 구름이 걷히자 곧바로 추격을 명령했다. 그러나 갈라진 바다 속으로 들어가자 전차 바퀴가 자꾸 빠졌고 말들은 불안해했다. 물이 무너져 내린다. 누군가가 절규했다. 모세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자 양쪽으로 벽을 이루고 있던 바닷물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집트의 전차와 마병이 모두 수장되는 순간이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비할루스 장군의 마지막 모습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건너편 해변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목격했다. 모세와 미리암이 이끄는 찬양이 울려 퍼졌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제15장 승리의 노래. 승물이 단물로. 미리암의 손에 들린 소고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홍해의 기적을 목격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찬양으로 가득했다. 미리암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도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들의 노래는 단순한 승리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호와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었다. 이집트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도 잠시 현실의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홍해를 건넌 후 사흘을 걸었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물을 발견했으나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이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다. 라헬이라는 젊은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다. 제 아기가 목말라 우는데 이 쓴물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변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었다. 쓴 인생도 여호와의 은혜로 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여호와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치료자가 되리라.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12샘과 70 종려나무를 발견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준비였다. 야곱이라는 노인은 종려나무 그늘에 앉아 손자들에게 이야기했다. 보아라, 우리가 홍해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엘림의 오아시스도 하나님의 은혜란다. 쓴물도 단물도 모두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지. 저녁이 되어갈 무렵 미리암은 다시 한번 소고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이 그녀의 노래에 담겼다. 홍해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다.
제16장 하늘에서 내린 만나. 신광야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출애굽 후 두 번째 달 이집트에서 가져온 마지막 빵 부스러기마저 바닥났다. 레위 지파의 한 청년 엘리엘은 텅 빈 항아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린 동생들은 이미 이틀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었는데 누군가의 불평이 들렸다. 그 말은 마른 장작처럼 순식간에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모든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은 이 원망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먹이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백성들이 나가서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것을 거둘 것이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나 내가 시험하리라. 해질 무렵 메추라기 떼가 진영을 덮었다. 줄인 백성들은 오랜만에 맛보는 고기의 맛에 감격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린 작은 생명과도 같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였다. 이것이 바로 만나라는 이름의 유래였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니라. 모세가 설명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 것이며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둘지니라. 어떤 이들은 욕심을 부려 과하게 거두었고 어떤 이들은 적게 거두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각자 필요한 만큼 정확히 채워지는 기적이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위한 특별한 규례도 주셨다.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 안식일에는 쉬게 하셨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구하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엘리엘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음식을 얻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제의 만나를 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아론은 모세의 명령대로 만나를 금항아리에 담아 증거궤 앞에 두었다. 이는 후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할 증거였다. 40년 동안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공급하셨다.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으며 신뢰와 순종을 가르치시는 날마다의 교훈이었다. 크유엔드어 제13장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하다. 휴일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요셉이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뼈를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요셉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 대신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백성들이 전쟁을 만날 때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제14장 홍해를 가르다. 큐일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나타난 구름 기둥의 특별한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A1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을 비추고 이집트 진영에는 어둠을 드리워 두 진영을 완벽히 분리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큐이 홍해가 갈라진 후 이스라엘이 건널 때와 이집트 군대가 건널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A.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안전하게 건넜지만 이집트 군대는 전차 바퀴가 빠지고 말들이 불안해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의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제15장 승리의 노래 쓴물이 단물로. 큐일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요? A1 이 사건은 쓴 인생도 여호와의 은혜로 달게 변할 수 있다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큐이 엘림의 12샘과 이른 종려나무가 가진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 12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의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위해 준비하신 섬세한 돌보심을 나타냅니다. 종려나무들은 광야 가운데 주신 안식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제16장 하늘에서 내린 만나. 큐일 만나를 거두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기적은 무엇이었나요? A.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정확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급하심을 보여줍니다. 큐이 안식일과 관련된 만나의 특별한 규례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고 안식일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며 동시에 그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창작 찬양. 바다의 길을 광야의 강을. 위대하신 주님 손길 홍해 바다 가르시고 절망의 깊은 물속 생명길을 여시네. 해질 군대 쫓아올 때 두려움이 엄습해도 주님 능력 나타나서 원수들을 수장하네. 사막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모세와 동행하시듯 지금도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전능하신 우리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시듯 지금도 인도하시네. 위대하신 주의 능력 영원토록 찬양하세. 사막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모세와 동행하시듯 지금도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전능하신 우리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시듯 지금도 인도하시네. 드라마 매일